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쁜 옷 아닙니다. 싼 비용,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도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여행도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시죠. 인생이란 여행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답은 아닙니다. 지위를 좀 높은 지위를 가지면요? 아닙니다. 인생이란 여행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그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식구들이 모이셨네요. 이렇게 온 가족 총동원 주일에 많이들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신 거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고요.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는 이래야죠.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영어부 친구들처럼 할까요? 다 일어서서 5명씩 막 다 가서 만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저 눈으로 멀리 있는 분들한테도 다 인사하셨을 줄로 압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어려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멀쩡하던 교회 문을 닫기도 했고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또 처음이죠. 같은 교회 믿음의 가족인데 몇 년 만에 오늘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처럼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파도를 치듯이 요동치고 어떤 때는 아예 파손을 당한 것이 아닌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만드는 배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웬만해서는 뒤집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배가 물에 여전히 떠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배의 평형수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배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웬만큼 배가 기울어져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그 원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닥쳐와 뒤뚱거리기는 해도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복원력이라고 하죠.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그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도 그런 평형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안에 담아야 할 평형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른 어떤 진술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꼭 마음에 심장에 기록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워져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가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언급을 해도 되는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이터리에 돈 훨씬 많이 지불하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나요? 나는 부족한 내 부모가 만들어낸 우연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애정을 갖고 만들어내신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좋은 말 해주시는 건 아는데 진짜입니까? 묻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십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의지와 목적과 모양과 방법을 세세하게 다 밝히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한 절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었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 훨씬 친밀하게 지어졌습니다.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부터가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늘은 사실 하나님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끝을 알 수가 없고요. 참 넓고 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바다를 보아도 맞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바다가 그럴 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나를 닮게 만들었다라고 정하신 유일한 존재, 그건 사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닮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으셨는가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 피조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빛을 만지실 때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 첫 번째로 지어진 것, 그 빛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늘도 바다도 새도 물고기도 그렇게 무엇이 있으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표현이 다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있어라, 너희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존재하게 됐지만 사람은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문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3인칭으로 언급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1인칭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더 친밀한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친밀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자, 하자라고 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만 이제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흙을 떠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내시는 것이죠. 물론 목표는 당신을 닮은 모습입니다. 머리를 만들고 몸통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를 매끈하게 만드셨을까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를 아십니까? 그림도 대단히 빼어나게 그리고 조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무릎에 놓고 슬퍼하는 마리아 모습의 조각, 피에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로 말하면 피에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말하면 슬픔,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슬픔을 표현한 저 작품이 바로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돌을 다듬어서 만든 작품이죠. 이 대단한 조각가는 마리아의 옷깃이 지금도 움직이듯이 돌을 다듬어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더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내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입에 담겼던 영이 사람의 코를 통해 그의 몸 안에 들어찹니다.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이제는 사람 안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지어졌지만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감각할 영혼을 그렇게 받습니다. 사람은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날도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은 다른 것들을 지을 때 날을 그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참고로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다른 피조물을 지었을 때의 날과 사람을 지었을 때 날이 다릅니다. 욤이라고 하는 날 앞에 다른 피조물들에 관해서는 관사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날에만 정관사 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하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the sixth day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만 그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날이 왜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날, 하나님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탄생은 다른 것들을 지으시고 나서 하셨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자,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빛을 보시고 어떠하셨습니까?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The light was good.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good. 그러셨다는 거죠. 아, 좋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에 마지막으로 지어져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선 창조 세계, 그렇게 사람을 채워놓고 본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very good이었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탄성은 다르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것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기쁘셨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엔 즐거움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손자 자랑하는 거, 손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자랑할 때마다 500원씩 내라고 말이죠. 제가 5불이 아니고 500원이라고 한 까닭은 5불이면 정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00원은 못 주시잖아요. 여기서 통용되는 돈 단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재미삼아 할아버지들한테 놀려먹는 거죠. 할아버지들 사진, 할아버지들 전화, 그곳에 배경화면은 거의 대부분 손자, 손녀 사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들 다 일어나시라고 해서 자로 한번 열어보세요 할까요?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리고요, 누구한테 가서 손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면 아이 뭘 그런 얼굴 안 그러십니다. 반드시 전화를 꺼내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여주십니다. 얼마 한 장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진을 쓸어내서 보여주시면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중에 혹시 아내의 사진이 끼어나오면 빨리 넘겨버립니다. 그건 봐야 될 사진이 아니니까 말이죠. 손자 손녀 너무너무 이쁩니다. 전 묻고 싶어요. 걔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먼 타주에 살면 그 어려운 비행기를 타고 그 고단함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 그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죠.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쁘실까요? 우리가 뭐를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표현대로 불경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입이 귀에 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기묘하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그런 표현이죠. 옛 성경의 표현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인데 옛날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신묘 막측하심이니이다.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도 굉장히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기가 막힌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중학생부터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masterpiece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masterpiece가 뭡니까? 작품이라는 뜻이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말할 때 피카소의 masterpiece 그렇게 말합니다. 바하의 음악을 말할 때 바하의 masterpiece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전염병이나 사건이나 사고 정도로 무너지거나 훼손되어지지 않을 특별한 존재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훼손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없어져 버릴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자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특별한 쓰임 때문이지 않겠어요? 창세기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능력도 다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려야 하면 다스려야 하는 authority,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행하게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세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십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최고의 좋은 일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걸고 이루어 내신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떡을 위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떡은 생명을 걸을 만한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팠죠.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셔야겠다고 주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이 5,000명을, 아니 그곳에 모인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배를 불려주시기 위해 생명을 거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기도하시고 떼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먹었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거실 때 생명을 거셨나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생명을 거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을 거신 사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하셨던 일, 바로 그것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그렇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영향을 기울여 하셨던 일, 그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특별한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회복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함을 회복한 우리가 남이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일까요? 착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도와주고 더 세워주는 것, 그런 일들을 여러분 속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 모든 일들, 그 선한 일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선행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행할 가장 특별한 선함 아닐까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에는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부터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건너 항해를 하며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때는 늦은 가을이었고요. 지중해는 당시에 가을이면 풍랑이 심한 바다였습니다. 바울은 권면하죠.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선원이나 또는 이 배에 실어놓은 화물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재물들을 팔고 그 물건들을 팔고 돈을 벌기를 원했던 화물의 주인들 그리고 선원들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만나죠. 심한 풍랑이었습니다.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배는 깨질 것 같았고요. 더 이상 그 배를 운행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배가 가벼워져 혹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자신이 살 소망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모두가 다 배천에 밧줄을 붙들고 풍랑을 이기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 276명이 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로마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살려줄 것이다. 바울이 그 천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하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때 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배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닷속으로 빠지듯이 그렇게 아래 위로 요동을 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밀려갈 뿐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라도 간신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때지요. 그렇게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난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 죽음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 앞에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주였습니다.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신분이 천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죄인보다 더 신분이 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곧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에서도 손과 발이 묶여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랬던 그가, 가장 비천하게 보였던 그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왜요? 구원의 은혜로 그 특별함이 회복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망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할 특별한 선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죠. 이번 팬데믹을 지나가면요, 2, 3년 있으면 또 이거보다 더 센 놈이 올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겹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두 겹을 쓰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방탄조끼를 아예 입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경기가 더 나아질 거라고, 다음 달이면 조금 더 살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더 나빠질 거라고만 말합니다. 절망의 시절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있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 소망을 외쳐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함이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시 부여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소망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도 가정도 살립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의 생명을 살려내듯이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냅니다. 이 일보다 귀하고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하고 선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능력으로 모두가 자기만 위할 때 다른 이를 섬기는 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모두가 다 원망할 때 감사하는 일,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선한 일. 왜요? 우리가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죠.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아내들을 권면하며 하신 성령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뭘까요? 자, 벽돌과 철근으로 지어낸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확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기가 막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와 환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자리보다 지구상에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그런 격려를 하겠죠.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뎌가십시다.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다. 그렇게 아마 축복도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나눌까요? 누군가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면, 누군가의 건강이 좀 어려워졌다고 하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우린 기도의 제목도 나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도 되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힘도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덕담을 나누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동과 그리고 따뜻한 모습의 품들을 열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할 가장 특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사야 44장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이었나요? 너희들 내가 지었다.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지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지으셔서 이 특별한 나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특별한 일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조금 조심하느라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요즘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인지 아니면 유튜브에 다른 영화,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인지 별로 구분이 없이 지나가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바로 교회이죠. 가능하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때는 또 다른 차선을 사용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를 다닐 때 말이죠, 전도사님의 설교에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본문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기억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중고등부에 출입하던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런 기특한 결단을 해냅니다. 우리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꼭 교회 들려서 30분씩 기도하고 가자. 이게 얼마나 기특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게 교회까지 둘러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그 해를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들을 미루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교회가 내 가장 익숙한 곳, 내가 열심히 출입하는 곳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였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두려운 까닭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맞게 하는 건지 늘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험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요?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걸음걸음이, 스텝 바이 스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부어진 능력을 갖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도, 세상도 바꿔낼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 희망을 비추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힘과 능력 어디에서 얻나요? 예배 중에 얻을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